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의 8복 강해 중에서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부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따르면 오늘 살펴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역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도를 닦고 또 명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웃과 상관없이 내가 절대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지도록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설교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마치 파리가 눈을 막 닦듯이 여러분 파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이서 관찰해 보셨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눈을 닦아요. 파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요. 뭐 눈이 깨끗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곤충은 끊임없이 눈을 닦아요. 앞발로 막 비빕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해하고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차원은 이미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요. 그것은 그건 이웃과의 관계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복, 이 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다른 종교는 도를 닦는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강조된 데 비하여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깊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팔복의 6번째 복에 해당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다, 그렇게 해주실 만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뭐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도 힘써야 되는 거죠. 항상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과 같은 옥에 머물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죠.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마침 누구에게서 도망쳤냐 하면 바울이 잘 아는, 바울이 또한 낳은 아들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서신을 썼어요. 자, 이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거기 보면요, 바울이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죠? 영적 아버지잖아요.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으니까 그를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또 친절하게 이 빌레몬이 조금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빌레몬서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참 바울이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실로 모든 사람에 대한 양심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늘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정말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꽁꽁 숨기는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마음의 동기를 안 드러내는 데는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남들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뭐 적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얼마나 잘해요. 쇼를 잘하죠.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칭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서 특수한 헬멧을 머리에 딱 쓰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그대로 머리 위 공중에 선명한 영화처럼 쫙 이렇게 활동사진으로 이렇게 펼쳐진 그러한 헬멧이 발명되어서 각 사람에게 무조건 쓰고 다니라고 정부가 강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런 세상이 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달라. 그 마음의 동기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명품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 자는요, 그 같은 상황에서도 민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감이 오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팔복의 후반부인 6번째 위치에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더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 청결하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야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에 동의어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말로? 예, 깨끗하다라는 쉬운 말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 깨끗하다라는 쉬운 말을 두고 굳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것은 그냥 사람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아도 저절로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죠? 물론 노력이 동반되어서 깨끗할 수도 있지만,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 특성상 반드시 사람의 노력이 동반되어서 청소를 하거나 치우거나 해서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청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안에는 그와 같은 청결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10대 남자아이의 방이 청결하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용납하고 들으세요. 어떤 10대 아이의 늘 생활하는 자기 방이 청결하다면 그것은요 본인이 노력했든지 아니면 그 엄마가 노력했든지 누군가 반드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그 방에 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10중 8구 그의 엄마일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엄마가 좀 치워주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10대 남자아이들은 뭐 컵라면 먹고 국물 담긴 용기를 자기 침대 밑에 넣어두고 뭐 몇 날 며칠씩 치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친구 방에 갔는데 어렸을 때 10대 때 와 무슨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둘러봐도 뭐 어디 딱히 뭔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너 냄새 안 나니까 습관돼서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네 하고 찾다가 침대 밑을 봤다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온갖 뭐 라면 컵라면 국물 든 거는 뭐 언제 먹은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뭐 과자 봉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까놓은 이런 것들이 그 잔뜩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거예요. 이거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치워줘야 돼요. 이게 바로 청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수준까지 청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청결을 기대하시는지 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청결해야 합니다라고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마음의 청결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의 청결의 수준이 늘 그대로 있다든지 혹은 심지어 퇴보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우리는요, 시드니 인근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큰 산불이 나서 좀 힘들었죠. 그때 저는 사역차 해외 나가 있어서 고스란히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 와서 뭐 한 번도 제 기억으로 이 대기 오염 때문에 힘들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드니 공기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데 비교적 청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특히 한국의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시드니 공기와 또 자기가 사는 한국의 대도시의 공기를 비교하면서 시드니의 공기가 깨끗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봄철에 이제 불청객이 있잖아요. 황사라고 해서 중국에서 막 불어오는 중금속이 섞인 그 먼지로 인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계속 기침이 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봄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의 대기를 몹시 부러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언젠가는 호주 남쪽 서민, 나라는 아니죠. 서민 호바트에서 오신 타즈메니아 섬의 호바트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시드니 공기 좀 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만하죠. 호바트는 따로 뚝 떨어진 외딴 섬으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의 공기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상상이 됩니다. 뭐 자연의 공기 정화기를 계속 돌리는 분위기겠죠. 이처럼 청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결한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청결도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수준 이하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인가요? 제가 선교 사역차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뭐 미리 날씨를 알아본다든지 뭐 그런 걸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다니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3월 말이니까 얇은 잠바 하나 딱 입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서 바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트랩으로 연결 안 해주고 땅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거든요.
땅에 내려서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영하 20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복도 없고 그냥 이게 얕은 헛잠바 하나 입고 갔는데 영하 20도 되니까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죠, 공항에서. 그러니까 저를 맞이하러 온 현지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옷차림을 보시면 제가 안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영하 34도였는데 지금 영하 20도 됐다. 우리는 봄이 왔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뜨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차에 태우고 이렇게 선교지를 향해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울란바토르의 진정한 문제는 강추위가 아닙니다. 겨울철 대기오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몽골은 여전히 굉장히 낙후된 후진국 수준이었고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겨울철에 제대로 된 연료를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뭐 아무도 쓰지 못하고 가공된 연탄 같은 이런 석탄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늦가을이 되면요. 우리가 김장하듯이 늦가을이 되면 트럭을 하나 빌려와요. 빈 트럭을. 그리고 그 트럭을 몰고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쫙 한두 시간 나가면요. 노천 석탄 광산들이 있어요. 그 노천에 그냥 석탄들, 생석탄들이 그렇게 깔려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트럭 가득 생석탄을 싣고 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트럭은 돌려주고 생석탄을 자기 집 마당 근처나 이런 데 쌓아놓고 겨울 내내 그걸로 취사도 하고 밥 짓는 연료도 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생석탄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오염 물질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납니다. 그도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뭐 그렇게라도 방을 난방하고 얼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뭐 서민들의 입장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염 물질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또 한 가정이 아니라 수십만 가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뭐냐면요. 울란바토르가 분지라는 점이에요. 이런 분지의 특성은 뭡니까? 바람이 불지 않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가구가 생석탄을 밤낮으로 떼는데 분지라서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게 뭐 이거는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냥 모두가 매연으로 겨울철에는 그냥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고통당해요. 조금 심하게 비유하자면요. 겨울철에는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담배를 어린아이까지, 유우같이 어린아이까지 24시간 계속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겨울철이 되면요. 임산부가 낙태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난답니다.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겨울이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일단 다 피난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다 피난하고 또 해외로 피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마저도 다른 곳으로 철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도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결도가 겨울철에 울란바토르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가공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동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분지에 갇혀있는 그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의 유익만 추구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고여있다면 정말로 큰일일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민들을 그 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있어요. 뭐 천성이 그냥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운데 진짜 마음이 악한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타고난 게 이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 그냥 악해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 서민들이 이거 아니고 좀 좋은 것 하고 싶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요. 나쁜 생각 안 돼요. 그냥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나쁜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방법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귀찮고 싫어 하면서 그냥 그 생각 그대로 품고 살고 그 동기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받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청결도를 높여야 합니다. 높이면 높아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할까요? 어느 쯤 되면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도 뭐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죠. 각자 정하는 만큼 높일 수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면요, 노력은 많이 들겠지만 그만큼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수준으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노력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겠죠. 각자 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 마음의 청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처럼 하루아침에 시드니처럼 이게 도시가 확 그렇게 대기질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서서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노력하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각각의 장소마다 청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요구되어지는 청결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폐차장의 청결도와 식당의 청결도는 수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식당을 폐차장 수준의 청결도로 운영한다면 망할 것입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겠죠. 또 식당의 청결도와 병원의 청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병원은 훨씬 더 높은 청결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병원 안에서라도 로비와 수술실의 청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위중한 환자를 위한 무균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큰 병원에는 무균실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곳은요, 세균을 모두 걸러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균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이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무균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 병원에서 최고 높은 등급의 청결도를 요구하겠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진 않겠죠. 값싼 장비가 다 필요할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최상의 청결도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결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일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일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그 정도까지 청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결도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그 안에 반도체 그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 작업장입니다. 거기는요, 먼지 한 톨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 한 톨이 웨이퍼에 딱 떨어진 순간 이건 마치 뭐 그냥 빌딩 숲에 혜성이 쾅 떨어진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먼지 한 톨까지 잡아내는 그러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청결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의 마음의 청결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언제나. 왜?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좀 궁금해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메시지 후반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의 청결과 관련하여 반드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에 있어서 그것이 딱히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아직까지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서지 못했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아브람이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여기 있다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문제가 뭐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신 애굽에 가면 내가 당신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춘 것이죠. 자,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예외가 없지요. 아브라함도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의 고관들이 보니까 새로운 그런 어떤 가문에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자도 뭐 오빠라고 하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에게 가서 막 이제 고해 바쳤죠. 와, 정말 예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이제 마음이 동해서 사례를 왕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한 일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봐서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뭐 왕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 뭐 유부녀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죠. 그의 마음의 동기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어요.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막 당하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마도 자기 그 술사들이나 뭐 애굽의 어떤 술객들에게 물어봤겠죠.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내렸느냐 하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뭐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해보니까 이 여인은 아내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일이 났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바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죠. 자, 이것은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바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약간 좀 찜찜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다소 양심에 거리끼는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또한 바로처럼 별 생각 없이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허무는 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일을 결정했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흐리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또한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니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좀 깊이 여쭤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랬다면 사례가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야 했겠죠.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오기 전에 이 여인을 내가 데려와도 괜찮은지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바로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도 있었던 큰 공경을 당했던 것이죠. 그나마 이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의 청결이 흐려질 수도 있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중에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고요. 또 지금도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려면 어떤 결정이든지, 아니 뭐 상식적이니까, 혹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기를 원하실까 여쭤보고 결정을 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청결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청결하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꿈이나 환상 가운데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자격에 관한 것이에요. 자격. 뭡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우리말 표현을 보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 경우에 감히 그 사람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뜻이지요. 동일한 원리로요,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니, 서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부정한 죄인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가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팔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을 그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으로까지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이면 그에 합당한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복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얼굴만 한번 보고 끝,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냥 어떤 경험을 한 것이죠. 복이라고 하면 뭔가가 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항상. 예, 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어디를 방문하셔서 금일봉을 하사하고 가셨습니다. 할 때 이 금일봉이 도대체 얼마인가? 예, 너무 궁금해서 얼마쯤 될까?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수가 다 다르대요. 뭐 고아원에 갔을 때랑 뭐 어떤 뭐 큰 업적을 뭐 남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랑 다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일봉하고 해서 막 대통령 그 직인이 찍힌 아주 좋은 봉투에 해서 탁 주고 가셨는데 열어보니까 횡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봉투가 뭐 그냥 그 봉투를 간직하라는 건가? 이렇게 되겠죠. 그것처럼 복이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뭔가가 실제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걸로 끝?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복은 뭔가? 물론 하나님 뵙는 것 그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요. 거기에 따르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와는 깊이 사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친구들을 수준에 맞게 사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친구라고 만나려고 하는데 항상 뭐 이상한 말만 하고 막 나쁜 소리만 하고 하면 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의 수준으로 이렇게 잘 맞을 때는 또 더 가까이 느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청결한 자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이 더럽고 이런 자들은 자녀로서 나오는 것은 뭐 허용하시지만 더 깊이 사귀자, 나와 연합하자까지 수준으로는 이끌기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합을 갈망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주된 청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 깊이 사귀자, 내가 너의 마음을 너에게 열어 보여주겠다, 나와 연합하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가요?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나요? 혹은 뭔가 모르게 답답한 것 같고 하늘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죄 중에서도 그러한 영역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일종의 우리의 제사잖아요.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의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일단 기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그 형제와 그것을 잘 풀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더 깊은 사귐으로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고자 노력해도 형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